아멘.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한번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 8가지 복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것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우리가 겪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가난함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가난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주 질병,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암을 이제 큰 질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몇 차례 김의신 박사님, 의사 선생님이세요. 미국에서 계시다가 지금 서울에 어느 병원으로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초청받아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뽑는 최고의 의사를 뽑는 것이 있나 봐요. 근데 11번이나 우리나라 의사가 김의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뽑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초청받아서 오셔가지고 방송에도 나오시고 여러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들었더니 우리나라는 암 그러면 그냥 못 고칠 질병,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이런 질병으로 알잖아요. 근데 참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냥 많은 질병 가운데 그냥 암도 그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에 그냥 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치료에 임하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암을 통해서 완치율이나 그 오래 사는 연수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죽는구나, 이게 딱 뇌에서 자포자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하게 사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아주 암뿐만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참 그전에는 참 기고만장하고 정말로 뭐든지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그런 큰 병에 걸리고 말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병.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뜻하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눈물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이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쏟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래서 창자가 꼬였다 그러죠. 창자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아픔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하늘나라로 보낼 때, 그때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죠. 죽일 놈, 못 살 놈,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40년, 50년.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85세에 죽는다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제가 어제 계산을 봤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85세까지 살면은 몇 년을 살다 죽느냐? 60년을 살다 죽죠. 60년. 제가 60년을 살다 죽어요. 와, 이 60년을 살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부부 사이에서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왼수가 죽으면 속이 시원할까요? 어째 괴로울까요? 대부분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그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올라오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 괴로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의 뭘로요? 네, 남자의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부부가 40년, 50년, 60년을 살다가 막 왼수로 살았을지라도 죽잖아요. 그러면 왜 괴롭느냐?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3대 슬픔이 있다. 3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사별입니다. 사별. 네. 이게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순호의 목사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교단에서만 이렇게 요 근래에 암으로 몇 명의 사모님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연주를 댄답니다. 결혼을 하고. 네. 근데 대부분 연주를 대는데 딱 만나면 요 이야기부터 한답니다. 얼마 줄 겁니까? 이야기부터 한답니다. 얼마 줄 겁니까? 얼마 주고 할 겁니까? 이상희 집사님? 네. 그러니까 김수현 집사님 그냥 건강하게 잘 드시게 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 줄 거냐 이거예요. 얼마 줄 거냐. 그래서 5천만 원이 기본이랍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으로 맺어졌는데, 그렇게 돈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맺어졌는데 이게 갈까요? 못 갈까요? 대부분은 못 갑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3년 살다 가버리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 거죠? 중매도 아니고 이건 순전히 돈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네. 여기 시골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옆에 사람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문진영 집사님? 5천만 원 주고 또 갈 겁니까? 그런 짓 안 해야지. 네. 자, 그러니까 이 애통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잃었을 때 아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겪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도 그런 일 겪잖아요. 막 어떻게 막 큰 사고나 잘못되었을 때 막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창자가 꼬여버리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겪게 되는가 하면, 어디에서 느끼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데 애를 쓰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거기서 나의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누구의 의로움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 그분만을 요청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요청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고유적으로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이 막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분명히 온유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온유한 성격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모세를 인정했는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소위 말해서 없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누구 편에 서버리죠? 다수결 편에 서버리죠, 여러분. 다수결 편에 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사람들 따라서 그냥 어느 편에 서버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그 모세가 아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다수결 편에 다 서버려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항상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분명히 힘이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당신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배운 것을 티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배운 권력을 그 배운 것을 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사람보다 부자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힘을 가졌든지 부자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 짓밟는 거거든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짓밟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래서 거기서 착취를 하죠. 그런데 이 팔복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뽐내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느냐? 힘을 빼라는 거죠. 힘을 빼. 내가 돈이 어떤 누구보다 많다고 한다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돈 있는 것을 뽐내지 말아야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죠. 배운 것으로도 사람이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또 자기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신앙인들은 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 힘을 빼지 못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로워야. 자,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썼어요. 옳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러나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을 의자를 썼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자, 구원받을 자는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속사람을 볼 때에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의로움입니까? 죄입니까? 죄밖에 없는 거죠. 자, 자기에게서 죄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로움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만 요청하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요청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오직 누구만 요청하며, 오직 누구만 믿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목이 마르는 거죠. 목이 마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의는 옳다는 개념이 아니라 옳고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마태가 지금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의로움이 뭐냐? 유대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지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을 여러분들은 형식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형식화시켜서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태가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보다 그 율법을 근원적으로 지키는 것이 뭐냐? 그 본보기로서 지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산상수훈이 최고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 다음 주에도 이제 세 가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율법을 가장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 교훈이 많이 등장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 벨맨을 두고 그 초인종 누르는 것까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벨맨을 통해서 눌렀지 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화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지금 그거 지킨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없인 여겼는지 그게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느끼는 죄인됨의 죄인됨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더 가중시켜버린 거예요. 더 가중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을 죄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리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죄에서 해방, 자유를 누리려면 누구만이 자유이고 누구만이 해방이에요? 예수만이 자유이고 예수만이 해방인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죄에 갇혀버린, 그래서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예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네들은 살인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속에 이미 이게 다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실제적으로는 형제를 주먹질은 안 했어도 이미 죽여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다. 근데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떳떳하다고. 그게 아니다. 자,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금식을 해도 헌금을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와 생활의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형식이 아니라 바르게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려고 살아가면 그렇지 못한 나를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발견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어떤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금식을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그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의로움에 목마른 자,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로움이고 이것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뭐 내가 목사니, 내가 무슨 뭘 했니, 교회를 건축했네, 세웠네, 뭐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때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랍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겁니까? 네, 옳은 대로 하나님에게로가 아니라 율법을 형식화시켜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올가미를 씌워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신약성에 그 내용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얻어가지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자식으로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을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로 굴레를 씌워서요? 율법으로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소리를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삼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직업이 뭐 천하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누구에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죄의 담벼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벼락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허물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된, 화목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라. 연결고리의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맨날 싸움만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에 평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싸움만 따지고 멋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으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죠. 막 하나님이 뭐 주일날 쉬면서 하면은 막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무슨 막 금융사업 합니까? 투자를 하면 막 더 복을 준다고?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 하루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예요. 그게 살아가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냥 끊임없이 1년 365일 일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됩니다. 거기에 인간다운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번다고 끊임없이 일만 해보세요. 그게 어디 인간이냐고. 돈을 벌었으면 그 돈 어때야 돼요? 써야지 될 거거든. 안 쓰면 그거 내 거 아니거든. 인간다운 삶이 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인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핍박받은 겁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뭐예요? 믿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얼마나 속이 터질 노릇입니까? 그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목사만 아니면 할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장로가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청중들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사람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 소리 많이 듣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의 열매예요. 물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바로 이 팔복이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이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된 내가 이 속사람이 이와 같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이와 같은 길로. 근데 이와 같은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만을 요청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삶으로 한 주간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 한 주간 삶을 이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또 뭘 느껴요? 의의 줄이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밖에 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